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계시록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건 마지막 심판 날이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 세계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온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셋째 시간에는 역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넷째 시간으로 누가 땅에서 그러면 구속함을 얻은 자들인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실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 이미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인데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미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확정된 그런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께서 6채 천사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청량하라. 청량. 여기서 청량이라는 것은 경계를 긋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량이 6채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때 이제 확정하십니다. 11장 15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채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원래는 세상에 속한 나라였는데, 그죠? 세상에 속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제 청량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구속에 그 보혈로 그 값으로 치러서 그 사람들을 이제 샀습니다. 이게 구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속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미 확정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도 보면, 자, 요한계시록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성전과 동일한 나우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또 4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영적으로 본다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서는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아래 있는 인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는 땅에 속한 자들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왜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한 사람의 상태는 마치 구약 성경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취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로 삼아 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는 거지요.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재앙 속에서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등장하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 특징이 1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혹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그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등장하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따라간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어요.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어린 양과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제 어린 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졸졸졸 따라가게 되겠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지구 끝까지라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과 따라가더라는,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가 나는 항상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이다. 또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내가 신앙 양심을 걸고 대답할 수 있다면 감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확정됐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린 양과 항상 함께, 그리고 어린 양과 항상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러면 그 신앙의 증거가 뭘까?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증거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냐?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서 있는 자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온이 어디일까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곳도 지금 너희가 이른 곳,
서 있는 곳,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건 영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은 사실은 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 시온산일 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시온이라는 거죠. 그 시온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건데, 어린 양과 항상 함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증거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직장에 있어도 늘 마음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직장에 있어도 생각이 교회밖에 없고,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각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집에 있을지라도 생각이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건 상상하기 싫지만 교회에 와 있는데도 세상이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생각이 집에 가 있고 생각이 직장에 가 있고 생각이 사업에 가 있고 생각이 땅에 가 있냐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돌아가서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14장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마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 얼굴 중에서 제일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마죠. 그죠? 이마라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지요. 이미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이 뭐죠? 잘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잘 모르신다고 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 4절 제가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할 때 이 보좌가요 헬라의 원어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꼭 보세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잘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그랬는데, 그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도 단수입니다. 단수. 헬라에 보면 단수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이건 제가 이제 빗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마스크를 써도 이마는 드러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리워질 수 없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감추려고 해도, 혜림 씨 직장에서, 혜림 씨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구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렇고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뭔가 우리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이마에다가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옷 속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몰랐으면 좋겠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특히 참 예수교회 다니는 거 몰랐으면 좋겠어. 부끄러운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마에 써져 있어야 될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쩌면 우리 옷 속 깊숙이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그 몸과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2절에 보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보니까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인이 부르는 그 새 노래의 소리가 14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더라. 이건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지금 우리 형제님께서 기타 소리를 냈고 오카리나 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피아노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사실 땅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건 엄연히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확정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지금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흡사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건 폭포 정도에 되는 물소리입니다. 폭포 가면 물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절절절? 그건 아니죠. 어떻게 들려요? 콸콸콸 이렇게 나겠죠. 많은 물소리는 콸콸콸 이렇게 나겠죠.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뇌성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성은 천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는 어떻게 나죠? 우르르릉 쾅쾅 이렇게 나겠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리 같은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마치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도 같더라. 검은 고 타는 그 소리도 같더라. 그게 하늘에서 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3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록 19장과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그랬죠? 시간 관계상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구속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찾아보시고요. 그죠? 계시록 19장 1절 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14만이 내는 소리인데 바로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고 이 노래의 정체는 바로 구속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다음에 천둥 소리와도 같고 그 다음에 검은 고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소리가 서로 좀 서로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입니까? 콸콸콸 우르르릉 쾅쾅쾅 검은 고 타는 검은 고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서로 안 어울리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늘에서 들리더라. 대체 어떤 소리일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세 형제 자매가 이렇게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땅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
아주 그냥 조용하고 감미롭고 우리 마음에 그래도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소리였죠. 근데 이제 이 소리가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가죠. 우리 총무님 저 뒤에 가면 우리 교회 앰프에는 증폭기라는 게 있죠. 영적으로 이게 이 소리가 하늘로 가면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날 때는 많은 물소리도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천둥 소리가 돼서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인이 지금 한꺼번에 내고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죠? 대만에서도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서로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귀에는 땅에서 나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올라가서 영적인 하늘에서는 이렇게 들릴 거 아니냐. 여러분 믿음으로 꼭 이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연합총회나 또는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청년들 행사할 때 또는 뭐 우리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콸콸콸 하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때로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저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어떤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정말 감미로운 그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방언기도 소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땅에서 내는 모든 소리가 영적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14만 4천인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는 그렇게 들리더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요즘 뭐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보이스 트롯이니 미스 트롯이니 이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 뭐 어쩔 수 없죠.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미디어에 귀가 노출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가는 세월 뭐 쨍하고 뭐 그런 노래가 제 입에서 불쑥 나오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죠. 세상에서 사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권장한다면 아침에 제일 그래도 먼저 듣는 노래는 저는 하나님의 구속의 노래였으면 좋겠다. 저는 알람 소리를 찬양 소리로 맞춰놨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살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꼭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어야 된다. 교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 바로 구속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세 가지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네. 우리 옛날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없어져 버려서 좀 섭섭하지만 따라가세 주를 따라가세 산이나 바다나 따라가겠네 따라가세 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결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이 얘기는 아마 대방에 와서 3년 동안 설교하는 중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 성과 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부인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못해 먹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참 그때 제가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를 결심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결심했다면 혜림자매 원래 무시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장로님이 무시해도 할 수 없어. 장로님이 절대로 무시할 뿐 아니지만 무시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양심을 가지면 알아요.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혜림자매 안식일마다 설교 좀 해. 여기 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 본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땅에서 구속하셨느냐? 왜 땅에 속한 우리들,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가? 그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그 증거가 세 가지가 또 4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세 가지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뭔 얘기일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장가 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더럽다라는 단어는 계시록 3장 4절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몰리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몰리노. 이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에 있는 이 단어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단어로 쓰인 것이 왜 14장 4절에도 똑같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순결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성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서요. 그 옷은 의의 옷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의 옷이 더러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의의 옷이 더러워져 버리면 그 의의 옷이 더러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제가 세례 받고도 그런 소리 하는 분들 봤어요.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공부하라는 거죠. 안식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죠. 세례는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의의 옷이 더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옷이 더러워져 버린 것이요. 또는 세례의 죄사함의 효력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회개의 능력을 부정해 버려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 부정해 버리는 거지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성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죠? 어떤 경우에도 땅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19가 다가오기 전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겪을 세 가지 대표적인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뭐냐면 비진리의 도전입니다. 참 진리 안에서도 있어요. 참 진리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진리죠. 비진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뭐냐? 땅에 속한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과 가치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는 땅에 속한 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가요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교회에서 술 한잔하면 어떠냐, 뭐 도박할 수도 있지, 뭐
이방 결혼이 뭐가 문제냐, 이거 전부 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세상적인 성공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언제 성공했다고 그래요? 돈 많이 벌거나 명문대학 가거나 대기업 들어가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요셉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것은 successful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변함없이 함께 있으면서 대학에 들어가면 축하할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얻었다면 그것도 축하할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한 사람은 축하해 주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뭐냐, 세상적인 성공을 우리가 성공으로 인정하고 그걸 축하해 주고 더 나아가서 부러워가지고 부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시간도 훔쳐먹고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장만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면 그건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우리가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14장 5절을 보면 그 입에 무엇이 없고, 이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나한테 물어보세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한다,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랄 일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2장 15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을 시간이 없네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세 가지 경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습관 절대로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그러잖아요. 혜림이가 저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요 비밀인데요, 목사님 비밀 지켜주세요. 사실 우리 오빠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이제 그래놓고 정은 형제가 와요. 가지고 목사님 혜림이 왔다 갔죠. 어쩌라고 내가. 어쩔 수 없어. 미리 얘기해. 나는 그럴 때 정은 형제한테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우리 혜림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해요. 나는. 왜? 나는 지옥에 가기 싫거든요. 혜림이한테는 좀 인심을 잃어도 진심입니다. 제가 이거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념에 빠져 있냐면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도 안 하고 살 수 있냐. 큰일 날 일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대에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핍박받을까 봐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인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말을 할래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흠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구속했다는 것은 땅에서 샀다는 거예요. 샀다. 자,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랑 장을 보러 갑니다. 제가 사모랑 장 보러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바구니를 들고 따라만 가요. 이렇게 우리 사모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만 갑니다. 이렇게 따라만 가면 이제 우리 사모가 물건을 사지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흠이 있는 물건을 살까요? 흠이 없는 물건을 살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서 구속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있기를 바라실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꼭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